안녕하세요. 모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끔씩 영상 아니면은 메시지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자비의 메르세다리아 수녀회 후원팀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 탁은선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 17일 제1수요일을 시작으로 저희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떠세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순시기 보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 사순시기 함께 보내고 싶어서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일찍 어떻게 2021년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을까 묵상도 해보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분의 이야기를 갖고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저에게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저희 멜세데스 성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단어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단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집의 종교는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또 제가 학생이 되어서 어렸을 때는 또 제가 주일학교에 학생이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떠올라서 이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그 아이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남자아이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수업 시간마다 너무 장난을 심하게 쳐서 도저히 선생님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참다 못해서 아이한테 선생님이 소리를 치신 거예요. 야단을 치신 거죠. 뭐라고 야단을 쳤냐면 아이한테 너는 죽으면은 꼭 지옥에 갈 거다 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충격에 빠져서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엉엉 이렇게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아빠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유를 묻게 되잖아요.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아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같이 갈게 라고. 저는 이 이야기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서 아 그래 아빠가 같이 간다고 하는데 저도 어디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이 지옥이더라도.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종종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느님이 제 곁에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어느 때는 많은 걱정, 근심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이 사순시기 안에서 우리 조금 더 넓고 깊은 하느님의 그 사랑 안으로 한 발자국 더 저와 함께 깊이 잠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시기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회개, 단식, 고행, 금육, 그리고 십자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이 모든 것을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랑일 거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그리고 온갖 중상모략으로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아주 많은 정말 믿는 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이들까지 다 품어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사순식이 시작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을 초대해 봅니다. 이 사순식이 안에서 우리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좀 더 깊이 예수님의 그 하느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잠겨보는 은총의 식기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5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1층에 보면은 다담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오늘을 포함해서 7번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사순식이 안에서 좀 더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잠겨 보시게요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저희 1층 다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글라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비춰지는 전파되는 하느님의 그 희망 어린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사순식이 시작하시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순식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메시지 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또 희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 사순식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공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희망이라는 부분 안에서 보면은 얼마 전에 나온 그 모든 형제들이라는 교황님 쓰신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세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은 때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걱정거리나 긴급한 일들을 제쳐두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미소를 선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만연한 무관심 가운데 경청하고자 합니다. 모든 형제들 224항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친절한 사람은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분은 저희 다담식당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글라라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나와서 소임을 이제 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다담식당에 밥을 먹으러 1층에 내려갔다가 선생님께서 정말 그 밝은 미소로 사람들, 오시는 손님들을 맞아드리고,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저희는 이 다담식당은 작은 뷔페 식당이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기꺼이 선생님이 접시에 음식을 담아다 드리는 모습, 또 오시는 손님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정말 가까운 이웃처럼 대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제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쁨의 미소. 그러면서 정말 그때 느꼈던 게 바로 이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글라라 선생님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 첫인상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의 그 밝은 미소, 따뜻한 온기는 그 마스크로도 가려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전파자인 우리 글라라 선생님 통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부분
함께 떠올려 보게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세요? 친절한 사람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더 힘있게 저와 함께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더욱 친절한 사람이 되어 보시게요.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그 희망을 전파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함께 걸어가 보시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초 예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무서운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질문은 졸지의 혼잣말이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이란 이처럼 헛소리로 남게 되고 그는 철저하게 우주 안에서 혼자가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천연덕스럽게 자기 말만 되풀이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 된 심장을 도려내고 살 심장을 심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볼 때 아니, 너 맞아 라는 답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흙은 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늘 낮은 곳에 남아 지상의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것이 흙입니다. 자칫 남루하게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키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우리는 그 흙 속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과 인간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조건 없이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3처 예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말라.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면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일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의 판단이 위험하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심하도록 기도해야 그도 살고 나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4처 예수께서 성모님과 만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해서 파혼하기로 작심했던 요셉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파혼을 결심하던 순간에도 마리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버릴 수 없었고 꿈을 빌미로 자신의 결심을 바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역시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온갖 장애를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온갖 장애를 넘어 당신을 사랑하셨듯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지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주저없이 따라 나선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였습니다. 자기 동포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께선 당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감복한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귀하고 어엿한 사람으로 인정해준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려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6처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리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어느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더불어 웃을 때가 있으면 울며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할 겨를도 없이 사랑해야 하고 섭섭할 틈도 없이 아껴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랑 없이는 그 이별의 날에 겪을 더 큰 슬픔을 우린 감당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7처 예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증오가 들끓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반대받는 표적이 됩니다. 세상이 나눠놓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크기만으로 심판의 잣대를 새로 짜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다시 도성에 모으신 분이라 세상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나자렛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비아냥거리가 됩니다. 잣대를 잘 고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열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변호인도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보증인으로 삼고 외롭게 그러나 의연하게 세상의 바람을 혼자 맡고 서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8처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갈망해 오셨다라고 니카라과의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기도드리고 열심을 다해 공덕을 쌓고 하느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가 말을 꺼낼 때 그 뜻을 미리 알아차리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짓고 보살피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것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9처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하느님 앞에서 중립이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그것은 안전한 처세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사랑만큼 얄미운 사랑은 없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타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0처 예수께서 옷 벗기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요를 걷고 일어났지만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였다지만 소경이 아니면서도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자신의 은인들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것, 그게 죄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전처럼 너만 알다가는 더 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1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불교에선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이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독이라고 가르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죽어서 저승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탐욕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제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아무리 제 형제라 해도 내 소유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혹한 자녀를 야단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주변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내 욕심이 크면 클수록 용서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동안 자기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들이 용서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2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목임을 우리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사들 앞에서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라고 주저하지 않고 신원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어야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소 말씀하셨던 바를 당신 몸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3초 예수께서 성모님 품에 안기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색다른 세상을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아버지요, 스승이요, 지도자는 하느님 뿐입니다. 그분 진리의 등불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자매 형제이며 위아래가 따로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고 섬기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럴듯한 빈말은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성스러운 언어가 생활 속에서 낱낱이 행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받쳐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쓸데없는 권위를 포기하고 자상한 어른이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4초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 요긴한 것이 어떤 사람에겐 쓸모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세상에선 능력 있는 자들이 우대를 받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부담스러운 짐처럼 홀대를 받고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오라는 데가 많지만 학력이 낮으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선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뜻없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선 약한 이들을 통하여 강팍한 세상이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